자,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증거하고 갑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눔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나오신 오후에 나눔한 사람은 다음 주에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거라고 나는 봅니다. 아멘.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 나만이 나섰지요. 나만이 나섰는데 하나만 짚고 가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나만이 나섰는데요. 그 생각은 뭐였어요? 포로로 계집아이를 잡아왔다가는 생각이었죠. 그가 병은 나섰으면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자, 그가 병은 나섰는데 은혜 받죠. 치료 받죠. 그런데 그 계집아이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이거 보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뭐가 보여요. 오늘 설교가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가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조목조목을 또 듣고 해보세요. 거의 다 신앙 얘기예요. 자,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모르고 끝까지 그의 생각은 주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포로 잡아왔는데, 내가 그 포로 잘 잡아왔는데, 잡아와서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의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그 계집아이가 그 집에 가서 의무만 해서요? 시키는 것만 해서요? 아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말을 해요. 사마리아 가면은 내 주인 병 나는다 안 난다? 자꾸 이 말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반응해 준 거예요. 교회나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 말 안 듣네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영성이 본문으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나름대로 조금씩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조금 알겠어요. 성도들과 같이 요즘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늘 기존에 했던 설교 듣고 그냥 가고 그것보다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와서 강단을 통해서 말할 수 있냐? 하냐? 그 뭐 어떻게 듣느냐? 그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경건은요, 믿음으로 반응일 때 경건의 힘이 나와요. 그때 그것보다 우리는 성경에는 영성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영성이란 단어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경건요. 근데 경건이 뭐다? 영성이다. 아주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서 범사에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존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나만이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와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와서 나에게 위로하십니다. 나름대로의 경건의 비밀이 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잡혀가서도 그 환경에서도요 말을 하는데 저는 묵상을 통해서 관찰이 그가 말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입을 열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자고요. 그냥 누구는 이랬더라고 끝나고 지식이나 정보를 두고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막 뛰어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현실 보고 힘들어하고 늘 마음에다가 어려운 것을 채우지 말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슴에다 많이 채워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눈으로 내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의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이 시대가 요구해요. 이 경건을 이 시대가 요구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더라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퍼센트나 나는 설교를 소화한 것 같아요. 1%다면 도전하세요. 다음 주에는 2%입니다. 늘 이렇게 늘려갑시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마음 안 먹고 하는데 집에서 올 때 기도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오늘 주일날 가서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을 내가 더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늘 연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묵상을 안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훈련하면서 내가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 경건의 비밀은 비밀 시크릿가 아니라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이것은 신비예요. 얼마나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얼마나 크게 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신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는 그냥 눈물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말 거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꿔보는 세계관을 바꿔보는 이 어린아이 보세요. 모든 것을 더해 줬을 때 신비로운 일들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 나에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은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로 통해서 한 영혼과 한 가정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삶의 현장,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이 도전이에요. 도전.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한 거가 아니고 그냥 한 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입을 거 먹을 거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짠뜩 일주일 동안 마음에서 생각하다가 주일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러죠. 영원히 주께로 돌아온 것 기뻐하고 영원히 주께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다가 주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도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슴들이 우리 가운데 뭐 해야 한다? 뛰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되게 부족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좀 더 채울까? 이것은 이방 사람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 주시도록. 아멘. 내가 한 주 먹은 것보다 하나님 한 주먹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자고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것들을 가서 여러 번 듣든지 아니면 여하튼 몇 번이라도 들어서 늘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가지고 생활 속에 하나 적용됐다면 두 개, 세 개가 적용되고 그런 간증들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그 나눔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 나눔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내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면 보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끝까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다. 열매를 먹으면서도 모른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 받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린다. 예,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늘 내가 포로를 잡혀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루는데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비밀은 이런 비밀인데, 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아멘.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냥 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느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못 느낀다는 것은요. 자, 한 피조물이 있는 것도 아낀데 그 창조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못 느낀다면 안 되죠. 제가 아까 표현해서 이 꽃을 보고 눈물을 흘려봤어요? 찡 하는 거 봤어요? 정말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감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게 돼요. 잡초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신비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나 같은 자에게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왔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에게만 선지자를 보냈죠. 그것처럼 한다고요. 그냥 나만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오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포로 계집아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나만에게. 나만을 딱 꼬집어 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누구가 갔어요? 계집아이가 갔어요. 이 말은요, 탁 집어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환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만 보냈다? 나만에게만 보냈다. 딱 꼬집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따라해서 은총. 이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가 안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불러요. 10사람이 다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누구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착하기도 좋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야 그랬을 때 내 소리 듣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하죠.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딱 집어서 나에게만 말했다는 것이요. 오늘 많은 설교를 하죠.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그럼 왜 줬어요? 그러죠. 살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돼요. 근데 나에게 주셨다고 안 받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고 안 받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계명규례해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 거 아니야. 나에게 안 줬어. 엄마에게 줬고 누구에게 줬고 누구에게 줬어. 이래버리면 나는 아무 관계없다. 나에게 주셨다고 오늘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비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재밌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받고 살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 하면 그 사람은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지명하여 뭐 했다? 불렀다. 그런데 나는 몰라.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고 치료를 받아도 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기적은 기억나죠?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 포로 어린 계집아이를 보낸 것이 기적이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많이 바꿔져야 되죠. 자,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 아멘. 그게 신비예요.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 나에게 계신다. 이게 신비예요.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신비고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예수를 닮은 삶, 그리스도로 아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도 그분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말할 때는요, 자기식으로 말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부활의 신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누가 돼요? 그러지요. 자녀라는 신분. 그러면은 이 땅을 움직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신분. 이걸 착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 문제 풀어보세요. 내 병 고쳐보세요. 내 이 상처, 아픔 치료해보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이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나만이 갖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간증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믿음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과정 거쳐야 돼요. 몸이 근육이 그냥 만들어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근육가 생겨라. 근육가 생겨라.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 근육이 생겨라. 안 생겨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근육 안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되고 그 훈련을 해야만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도 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경건의 비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16절, 3장 16절. 시작.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으나 그는 주시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 핵심은 경건의 비밀의 핵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인생에 어떤 분이는가를 어떤 분이든 간에 한번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또 잘 안 되면 그분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또 나눔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보다 하나하나 채워서 나중에는 내 신앙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붙들려 사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이 작다 크다, 경건이 초라하다 화려하다 말 없어요. 경건이 뭐요?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커요. 크다요. 크다. 경건의 비밀이 초라하다, 작다 그런 거 아니요. 크다가 있어요. 경건은 크다. 굉장히 크다. 왜 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신비인데 복음은 신비성이 있다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올 줄은 몰라요. 얼마나 올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지? 어떤 축복을 갖고 오시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이 만나서 대박을 터졌다는 얘기건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서 한국 교회 안에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시작은 어때서요? 작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성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내 눈높이와 내 생각과 내 그 그릇에 맞게 여기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 환경, 우리 교회 환경, 여러분의 환경 영역에서 늘 뻗어 나가려고 하십시오. 근데 얼마나 넓혀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키워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나는 이렇게 작게 거야. 이것은 내 안에 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다? 비밀이 만들어진다. 그게 내 간증이요. 내 스토리란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따라해 보세요. 생명력.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따라서 경쟁력.
생명력, 경쟁력, 이것은 비밀이에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속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경건의 비밀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실 것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예배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늘 세워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